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몇 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소망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주제는 요즘 시대에 아주 적실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 그리고 언택트 시대라는 그 말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신종플루를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것이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우리는 옛 경험을 소망 삼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백신이 좀 나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 각국은 또 그 백신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신보다 더 빠르게 이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이 변종 바이러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있고 그런 지혜를 소망 삼아서 또 다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는 또다시 변종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그것을 소망을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을 삼았던 이것이 한 번 무너지고 또 두 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지혜를 통해 나오는 해결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오늘도 끊임없이 이 크고 작은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이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믿고 그것을 소망을 삼으면서 그 지혜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의 죽음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근원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그 노력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포할 주제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헛된 것을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거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밝히 보여줘야 돼요. 즉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썩을 것을 소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썩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까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정체성, 빛과 소금의 역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자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등은 믿음을 의미하고 기름은 행함을 의미하죠.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 일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시고 최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냐면 경험한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총 가운데 있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원래는 소망 없던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 10년 가운데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는 또 한 분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개입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개입해 주셔야만이 그 아이들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대부분 언제부터 생활을 한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태신앙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문화와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교회예요. 놀이터가 교회예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어떤 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언어와 용어와 사람들, 행사, 문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매우 익숙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친구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낯설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낯설지 않고 예수님도 낯설지 않고 교회의 용어도 낯설지 않고 교회의 문화도 낯설지 않고 교회 하는 모든 행사들이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낯설지 않음이 믿음과 비례하면 좋겠지만 낯설지 않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낯설지 않기 때문에 더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이 될 수 있고 습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야 돼요. 따라서 이 중대하고 이 막중한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이미 구원을 맛본 자죠.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성령님을 체험한 자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죠. 먼저 맛본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인분들께서는 기도로 이 일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인은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예요. 경험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돼요. 왜 전해야 됩니까? 세상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알려줘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먼저 예수님을 아는 자, 그것을 목격한 자, 본 자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생명으로, 헛된 생명으로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생명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따라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삶을 그 아이들이 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아이들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몫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서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아이들의 일일 것 같습니다.
금주부터 이 주일학교 사역이, 여름 사역이 시작이 돼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일 가운데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